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과는 좀 다르게 극심한 가뭄에 허덕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기원전 86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죠. 이것은 현실적인 그런 피부로 경험하는 가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자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상황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부가 세트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했던 그런 가장 패역한 시대였어요. 그 왕의 부부는 하나님의 종들을 학살하고 엘리야도 호시탐탐 잡아 죽이려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뭄이라는 상황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지도자의 통치 안에서 사람들은 꼼짝달싹 없이 영육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을 좀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옛날 이야기를 들춰보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상황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동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극심한 영적 가뭄도 그렇습니다. 우리 운정교회에서 맘먹고 한 40분 정도를 신나게 북쪽으로 차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북녘 땅이 지금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땅과 같은 영적인 가뭄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자만 말하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폐허, 불모지, 영적인 영혼의 황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통치자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땅, 북한 땅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남한 땅은 괜찮은 땅입니까? 어쩌면 오히려 사탄의 더 교활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교만한 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디가 더 낫고 어디가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님 없는 모든 곳은 바로 영적인 황무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어가는 저 북녘 땅은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살되어가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남한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갈급한 땅이 아닐까요? 적어도 지금은 말입니다. 북한에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적어도 나의 살아있는 숨소리가 한 번만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천국 복음이 북녘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루라도 빨리 철조망 너머로 천국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북 통일이라는 이슈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만의 이슈나 단순한 국제관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익에 이로우면 통일을 추진하고 이롭지 않으면 기피해도 될 그런 효율성을 따질 경제적인 이슈도 아닙니다. 적어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 통일은 단순한 민족적인 과제,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셈법으로 바라볼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왕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통일은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북한에 전해질 수 있는 통일, 분단된 두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통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음 통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남북 상황을 보면
이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함께 평화적으로 공생과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결정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 북한 정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 교만에 빠져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인간이 우상을 자처하고 제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남과 북 모두가 복음과는 상관없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점점 갈수록 더 막막해져 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날이 오기나 하는 걸까요? 전혀 가능성 없는 이상적인 꿈을 우리는 꾸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함께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내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이것은 반대로 거꾸어서 말하면 내 말이 있으면, 내가 말하면, 명령하면 어때요? 비가 내리리라. 가뭄도 끝나리라.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뭐라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의 때가 지났을 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비를 준비하여 내리겠다.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 아닙니까?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3년의 가뭄을 다 끝내시고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끝내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온다. 그때가 이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리지 않고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비를 공평하게 다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에서 생략된 말이 있다면 이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제 이르렀으니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작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회복의 때, 그때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다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 다니엘, 신약의 대표적인 예언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환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정해진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2300주야까지 그 시기가 있다. 반드시 정해진 끝날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무슨 날, 1260일, 42달 이런 얘기하는데 그 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 상징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고통을 끝내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 기간이 너무나 막막해서 답답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너희는 그 시간 안에 살다 보니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끝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인생, 살아내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가 임할 때 모든 자의 삶이 계산되고 판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는 그날,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게 통일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종말론적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볼 때 이 분열과 아픔, 상처와 좌절,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남북한의 분단의 역사는, 영적인 가뭄의 역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반드시 속히 끝내실 것이다. 그 끝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도요,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모든 강력한 나라도 제국도 끝을 다 보았고, 통치자도 권력도 정권도 하나님이 끝내시려고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세상 것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끝내시기 전에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또한 마주합니다. 오히려 자꾸 뒤로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런 현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만 자꾸 지치게 돼요. 북한 선교 사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사역은요, 소위 티가 안 나요. 열심히 해도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평생을 목숨을 걸고 북한의 여러 돕는 일들을 150번 이상 방문을 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성심껏 돕고 섬겼는데 한순간에 체포당해서 사형 선고받고 949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노동교화형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목사님 계시잖아요.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북한 선교가 그래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공격으로 다가오고. 탈북민 사역도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보살피고 잘 섬겼는데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물질과 시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보살펴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세상 셈법으로 보면 투자 대비 효율이 제로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에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당장에 변화되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오해받고, 이 끝을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지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 사역이 이 통일 선교 사역, 북한 선교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 복음의 단절, 복음이 끊어져 버리는 이 아픔, 영적인 가뭄을 내가 끝낼 것이다. 그 날이 오고 있고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가깝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가까울 것이다. 내가 정한 때에 영적인 가뭄을 끝낼 큰 비, 통일의 단비를 내가 내려주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날이 올 때까지 제발 복음 통일을 포기하지 말자. 통일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면서 그날을 끝까지 바라보자. 언제까지요? 손바닥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43절 44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임박하심을 알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7번까지 끝까지 다시 가라. 내가 큰 비를 준비했으니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라. 언제까지? 손바닥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북한 선교의 형태를 보면 크게 보면 이 4가지 형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들어가서 돕고 섬긴다. 첫 번째는 들어가서 돕는 거예요. NGO 단체나 선교 단체를 통해서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태바 선교회를 통해서 최북단에 위치한 철도 유치원 우리 12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콩우유와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또 우리 북한의 무산 지역에 우리가 매주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지하교회 반석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함께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반석교회에 지금 15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6분이었는데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또 신의주에 5개의 교회가 있고 72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꽃제비 사역들도 지금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팀이 중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 만나러 갑니다. 가서 오늘 전해주시는 그 마음 모아서 우리 그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 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과 사명들이 사랑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렇게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들어가서 돕고 섬긴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오는 것을 돕고 섬긴다. 나오는 것을 돕고 섬긴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나오는 것을 돕는 거예요. 탈출 사역 그리고 탈북자 사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 단체와 탈북 루트가 있는데 민감한 사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선교 기관을 도우면서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1,300만 원이면 한 명을 지금이라도 당장 구출해낼 수 있어요. 지금도 1,300만 원이면 한 명을 구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탈출 사역이 우리 운정교회의 왼손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도 모르게 하는 왼손 사역.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한 명 한 명을 살려낼 수 있는 사역. 이 탈출 사역이죠. 여러분 이 왼손 사역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탈북민 사역에 관해서는 통일소망선교회와 우리가 동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탈북민 출신의 신학생들 우리 3분을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온 자를 훈련시켜 파송하며 섬긴다. 나온 자를 훈련시켜 파송하며 섬긴다. 세 번째는 나오신 분들을 다시 파송하는, 재파송하는 것. 그리고
북한 선교의 또 다른 사역 형태인데, 이 탈북하신 분들을 재파송하고 또한 북한 출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을 북한 현지로 들여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연결된 사역자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북한 땅에 수많은 지하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목숨을 건 재입국,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나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없이 죽어가는 나의 동포, 나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성도들, 재파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목숨을 건 순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남한의 교회가 지금 그 중보를 힘입어서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이 북한에 있는 순전한 기도, 순전한 성도들의 지하교회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빚진 자들이에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북한으로 스며드는 일에 우리 교회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통일의 때를 함께 준비하도록 섬긴다. 온 교회가 통일의 때를 함께 준비하도록 섬긴다. 온 교회가 이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가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하죠. 온 교회가 복음 통일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우리 목장들, 또 교육부서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부서에서 북한 전 지역의 도시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기도에 연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온정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가지의 모든 영역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복음 통일이라는 것을 어떤 추상적인 숙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구체적인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허락하실 그때는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잘 준비하다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혹 우리의 때에 통일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바통을 넘겨주는 이 책임을 끝까지 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바라기는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북한 선교 통일을 향한, 복음 통일을 향한 이 일에 있어서는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남북한의 중간에 있는 이 파주 지역의 부르심, 이곳에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러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에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에 있어서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복음 통일이라는 복된 장마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통일을 묵묵하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 우리 통일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